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그날 밤 다락방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사랑, 주가 보이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최근에 제가 재밌게 보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또 월요일마다 한 30-40분 이렇게 아껴서 보고 있는데 어제도 봤어요. 복삭 소가수다.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우리의 삶의 애환을 그대로 표현하고 그려놓은 작품인데 그 애순이라는 여주인공이 어릴 때 어머니께서 어머니는 20대 나이에 몹쓸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아버지도 그 전에 돌아가셨고요. 고아가 되죠. 저희 가장 눈물을 흘렸던 그 장면이 있는데 명장면일 거예요. 이제 엄마가 예수님만 두고 이제 곧 떠나야 되는 순간이 와요.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하냐? 예수님을 불러다가 손에 그 봉숭아 그 물감이죠. 꽃잎으로 손톱을 이렇게 싸매어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 색깔이 빠질 때쯤 너의 기억에서도 엄마는 사라질 거야. 살면 사라진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가면 이제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시어머니를 찾아가요. 옷을 잘 차려입고 그러면서 시어머니와 함께 영정사진을 찍으러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어머니한테 한 가지 부탁을 해요. 한 가지 부탁이 뭐냐면은 우리 애순이가 정말 힘들 때 한 번만 도와달라. 정말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다 한 번만 도와주라고. 그리고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애순이한테는 잘 살아라. 잘 살아야 된다.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의 마음은 딸을 향한 엄마의 마음은 딸이 행복하기를, 딸이 잘 살기를, 나처럼 고생하지 않기를.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그 부탁하고 떠나요. 이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자식이 있고 부모님 계시니까. 자, 만약에 내가 내일 떠나야 된다면은, 내일 세상을 떠나야 한다면은 자녀에게 뭘 주고 싶으세요? 자녀가 어떻게 살길 원하세요? 훌륭한 사람이 되라. 돈 많이 벌어라.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 그걸 원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진짜 잘 살기를 원하겠죠. 행복하게 잘 살아라. 예수님이 지금 그런 마음이신 것 같아요. 내일이면 예수님은 십자가 지십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을 땅에 두시고 예수님은 음부로 내려가셨다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 죽음을 경험하시고 하늘로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야 너희 훌륭한 사람이 되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너 더 거룩해져라, 의로워져라. 그게 아니고 나는 너희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6절 볼까요? 16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17절이죠.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가 있다 그래요?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야, 너희가 나는 가진만 이 땅에 남겨질 때 너는 복된 삶을 살아라. 나는 너희가 복 받기를 원한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삶 주시기 원하세요. 고행하고 저도 뭐 고난 주간이니까 나름대로 주님 앞에 저를 드리고 있지만은 금욕 금식하고 그건 나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더 거룩해지고 더 착해지고 아니고 행복하게 살아라. 땅에서도. 근데 그 방법을 알려주시죠. 어떻게 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도 내가 없어도 복된 삶을 살 수 있는가. 나는 하늘로 가지만 나를 보지 못하지만 그래도 너희는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영위하고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진짜 복된 삶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알고 행해야 복이 있다. 이것이 뭐죠? 이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래요. 우리가 어제 나눈 말씀이 예수님이 발을 씻어준 사건,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인데 12절이에요.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그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게 뭐예요? 발을 씻어준 것. 이걸 너희가 아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17절에 이것을 알고 행하면 너희도 발을 씻어주면 복이 있다. 이 발을 씻어준 거, 뭘 의미합니까? 이게. 자, 예수님은 13절 보니까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으로서 발을 씻어주셨고 또 우리의 선생으로서 우린 그분의 제자들이죠. 그러면 발 씻는 게 마땅하지 않냐. 근데 이게 참 부담이 되죠. 저는 제 아내의 발도 못 씻는데 어떻게 형제의 발을 씻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게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사랑이 도대체 뭐냐? 추상적이죠. 사랑.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행위가 발을 씻어주는 거였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사랑의 세 가지 면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랑이 뭐냐? 우리는 정말 사랑하고 있냐?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하지만 정말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사랑이라는 거는 보니까 낮아지더라고요. 사랑하면.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발을 씻어 주셨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그 당시에는 다락방에서 앉은 자리에서 비스듬히 기대가지고 식사를 했잖아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의자가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다가 물을 떠다가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들의 발을 씻어 주셨어요. 얼마나 낮아지셨는지. 예수님의 시선은 제자들의 발에 고정되어 있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어찌하여 나를 씻으십니까? 예수님은 더 낮아지셨죠. 이게 참 어려워요. 낮아진다는 거. 근데 그게 사랑이래요. 두 번째로 사랑이라는 것 종이 되는 거.
남의 종이 되는 거. 이게 참 어려워요. 말씀 보니까 5절 볼까요? 어제 나눈 말씀 13장 5절.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물을 떠오셨어요. 저는 식사하다가 와이프한테 물 좀 떠오라 그래요. 그러면 맨날 혼납니다. 네가 떠먹으라고. 너는 발이 없냐 손이 없냐. 그럼 또 제가 툴툴거리면서 또 가서 떠먹어요. 제 거만 떱니다. 당신은 떠먹어. 종이 된다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아내의 종이 된다는 거. 남편의 종이 된다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정말로. 다 이거 알죠. 우리가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했으면은 고난주가 뭐 한두 번 지났습니까? 다 아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종이 된다는 거. 세 번째로 종이 된다는 거, 이 사랑이라는 건 뭐냐? 희생이더라고요. 희생. 사랑하면 희생해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희생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희생 제물이 되어 돌아가셨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니 그 아들 희생 제물로 주셨어요. 희생.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도의 삶은 바로 이 사랑인데, 이걸 해야 복되돼요. 이걸 해야. 근데 이게 아는데 안 되죠. 저도 정말 너무 힘들어요. 이게 안 되니까. 근데 방법이 없냐?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은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너희 삶은 복되다 그랬거든요. 그럼 복이 어디서 와요? 사랑에서 오죠. 이걸 해야 복이 온다고 하니까. 복은 사랑에서 와요. 돈에서 오지도 않고 직장에서 오지도 않고 복은 철저히 사랑에서 옵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살면 여러분 어디에 살아도 어떤 환경에도 여러분은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복은 사랑에서 오는데 다른 데서 구하니까 그걸 가져도 복되지 않는 거죠. 내가 연봉 이 정도 되면 내가 정말 행복할 것 같아. 근데 그 정도 연봉이 돼도 사실 별로 안 행복하거든요. 내가 이런 집에 살면 행복할 것 같아. 막상 살아봐도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복은 사랑에서 오는데 세상은 사랑을 추구하지 않고 다른 게서 복을 추구하니까 세상 불행한 거거든요. 근데 복은 철저히 사랑에서 오는데 이거 아는데 안 되는 게 우리의 어려움인데, 그래서 바울이 이걸 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갈라디아서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못해요. 제자들도 못했고. 근데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저는 이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 가슴에 새길 때까지 계속 하려고 그래요. 이 말씀에서 다 부흥이 일어났어요. 이 말씀에서 변화가 일어났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어디서 산다고요? 나를 사랑하사. 요즘은 밥을 집에서 먹는데 예전에는 아내가 도시락을 싸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찬을 이렇게 밥을 싸주고 반찬을 싸주는데 가끔씩 이게 뚜껑이 이렇게 잘 안 닫히면 김치 국물이 도시락에 이렇게 흥건히 젖어 있고 밥은 김치 국물에 침례를 받아가지고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또 씻어야 되잖아요. 뚜껑을 잘 맞춰야 돼요. 이게 안 맞으면 새어 나갑니다. 그죠? 자, 여러분 집에도 반찬이 뚜껑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동그라미가 있어요. 여러분 동그라미 반찬통 있죠? 거기에는 동그라미 뚜껑을 덮어야 돼요. 그래야 물이 안 새나갑니다. 근데 우리는 세모예요. 양 끝이 날카로운 세모. 근데 이
우리는 세모로 존재하는데 동그라미가 우리가 동그라미 반찬 뚜껑이 덮을 수 있나요? 안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동그라미가 돼야 돼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동그라미와 나의 동그라미가 결합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사랑이 시작됩니다. 자, 20절 보니까 나는 어떤 존재예요? 나는 세모예요. 세모. 나는 끝이 뾰족한 세모. 근데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동그라미입니다. 예수님은 날카로운 게 없으세요. 그분은 그냥 둥근신 분이에요. 그래서 둥글다는 것은 영원하다. 그리고 모든 걸 수용할 수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근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죠. 그럼 나는 동그라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나는 철저히 세모인 나는 죽고 동그라미로 부활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없습니다. 세모는 안 됩니다. 근데 억지로 끼워 맞추는 거죠. 예수님은 동그라미, 나는 여전히 세모인데 여전히 이 세모가 동그라미와 결합이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줄줄 새어나가죠. 뭐가 새어나갑니까? 죄가 새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모짜리 반찬통이면 동그라미 세모를 덮어야 이게 짝이 맞잖아요. 근데 우리의 현실은 뭐냐? 우리는 여전히 세모인데 여기다가 자꾸 동그라미 반찬 뚜껑을 끼우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동그라미는 동그라미와 결합되게 돼 있어요. 내가 여전히 살아있는데 어떻게 내가 사랑을 합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 나는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미 죽었어요. 믿음 안에서. 믿음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교리를 이해한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진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사건이에요. 그걸 내가 깨닫게 되죠. 삶으로, 경험으로, 믿음으로. 그걸 거듭남이라고 해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이제 나는 더 이상 세모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이제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누가 사세요? 내 안에. 2장 20절. 내 안에 누가 사세요? 진짜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이게 돼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때 그때만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힘으로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저절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연인의 우리의 모습은 다 세모예요. 근데 이 세모가 어떻게 동그라미에 하나가 되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가 나를 사신다. 예수님이 나를 살아주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놀라워요. 내가 내 인생의 주체가 돼서 산다고 하니까 율법에 매여버리고 죄에 매여버리고 또 낙심, 좌절, 수치심, 그러니까 늘 신앙생활이 버거운 거죠. 근데 이제 진짜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눈을 뜨고 나니까 나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대신 살아주시는, 그렇게 믿음에 눈을 뜨고 나니까요 너무 편안해요. 너무 편안해.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까. 우리는 율법에서 노임받았고 죄에서 노임받았고,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그분이 나를 통해 사랑을 나타내시도록 해야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사랑 못해요. 우리는 세모예요. 동그라미가 될 수 없어요. 근데 거듭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내가 동그라미가 돼서 그분과 결합이 이루어지고 그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넘치면 그래도 그때부터는 조금씩 누군가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렇게 살면 복이 있다 하신 거예요. 이게 복이다. 그래서 복은 철저하게 사랑에서 온다는 거예요. 사랑이 부족하면 어려워요, 삶이. 부부 관계도 어렵고 자녀와의 관계도 어렵고. 사랑만 있으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행복하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이 삶. 이번 고난 주간에 나는 죽고 예수와 함께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살아주시는 그 진짜 믿음으로 함께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세모입니다. 주님, 내 모습을 보니 일그러져 있고 뾰족하고 주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모는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 나와 예수가 온전한 연합을 이룰 때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통해 나타납니다. 주님, 그렇게 살아야만 복이 있다. 그렇게 살아야만 네 삶이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나는 죽고 나는 그리스도로 부활하여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 사랑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낮아지고 섬기고 종이 되고 희생하는 그 사랑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우리가 어딜 가든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하나님 공동체를 이룰 때 주님, 이 안에 놀라운 사랑의 그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이 없는 내 모습, 사랑이 없는 내 모습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주님의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이제 나는 예수와 함께 살았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살아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의 삶을 살아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 서로의 발을 씻는 사랑, 종이 되고 낮아지고 희생하는 그 사랑을 살 때 너희는 복이 있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복된 삶을 살게 하소서. 복된 삶을 살게 하소서. 행복하게 아버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하나님, 십자가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어서 내 안에서 그 사랑이 이루어지고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